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는 사람의 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 그 자체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것을 봅니다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청결은 어느 정도 깨끗해야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20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것이 어느 정도 청결해야 될지 이것도 아득한 일인데, 그렇게 청결해봤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면은 마음이 청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마음이 청결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청결해야 될지, 얼마나 노력해야 될지 아득한 일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니 서로 모순이 아닌가?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마음의 청결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청결한 마음을 과연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하고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순서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음의 청결이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마음이 어때? 이렇게 질문할 때는 감정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마음을 감정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전인격을 말하고 삶을 결정하는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 때 그 중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 이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존재의 핵심, 내면,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결정체, 우리 중심의 좌소, 중요한 내면, 이런 것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청결,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성경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헬라어의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깨끗하고 혼합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다른 혼합된 마음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의 청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에서 타오르라는 이 단어는 제사의식에서 쓰여지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물은 정결한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상태, 그것을 정결이라, 청결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청결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향해서 혼합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아주 정렬된 내면의 상태를 마음의 청결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한자어로도
청자, 맑을 청자잖아요. 물수변에다가 푸를 청인데, 여러분 푸르다 이것 자체도 깨끗하다는 의미 있잖아요. 하늘이 푸르고 바닷물이 파랗고 다 어떤 걸 말해요? 깨끗한 걸 의미하죠. 네. 청결할 때 결자도 이게 물수에다가 매질결이니까 하여튼 깨끗하게 완결하게 깨끗한 그런 상태를 청결하다 이렇게 한자 용어로도 풀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마음의 청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을 향해서 혼합되지 않는 그런 정직하게 내면이 딱 정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마음의 청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도 다른 찌꺼기가 섞이지 않은 그런 정도에 따라서 순금 24K냐 뭐 18K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순금일수록 불순물이 없는 상태 99.9% 이러지 않습니까? 마음의 청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자, 그렇다면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나요?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항상 그냥 같이 친구처럼 지내가지고 죽음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 올라간 그런 인물이 있어요. 노아를 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성경에 다윗 같은 경우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가 딱 마음과 뜻을 딱 정해가지고 행동하면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셨는지 정말 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삼손 같은 사람은 얼마나 정결하게 부모님들이 키웠고 어려서부터 나시린이었어요. 아주 정결하게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정말 마음이 청결하고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격할 만큼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성경에 인간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을 보면 나는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앞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창조 세계에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물들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왜곡돼 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로마서 1장이 계속 보여주는데, 먼저 로마서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24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온갖 죄를 짓는다는 죄의 목록들이 막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러워지고 혼잡해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28절도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마음의 청결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유인이 와도 자기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아무리 수양을 쌓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슨 선행으로 해도 자기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고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불교의 상징적인 산이 있는데 가장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고 그래요. 내 죄가 수미산을 지나는도다. 정직한 이 법정 스님은 깊이 자기를 살펴보니까 이게 온갖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죄덩어리다. 내가 그래서 결국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정직한 그런 사람도 자기 노력으로 수양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타락한 인간은 죄를 씻고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레미야 22장 22절 혹시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지금 여기 잿물과 비누를 얘기하지만 어떤 화학 반응을 하는 온갖 재료를 다 써도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김명환 집사님하고 여기 이 정수기에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그걸 그 물을 깨끗하게 잘 빠지고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막 하다가 실리콘이 바지에 묻었어요. 실리콘을 바지에서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죠. 나도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무슨 오일을 거기다 발라가지고 문지르면 빠진대요. 그래가지고 퐁퐁으로 빨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그 실리콘이 빠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오염과 문제는 어떤 다른 좋은 대안이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더러워진 이 죄의 문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다윗도 자기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하나님이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지 않으면 내게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창조 경영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정직한 영을 창조해낼 수 있고 새롭게 우리 마음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 완고한 마음, 그래서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섬기느니 내 주먹을 믿자 이러면서 막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이 완악한 인간의 마음에 그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새살이 돋듯이 새 영을 창조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으면 바로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 거듭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교에 쓰이는 중생 용어하고 다릅니다. 이 중생은 거듭 중자에다가 날생자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면 새 마음이 같이 오는 겁니다. 새 생명과 함께 새 마음이 주어져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막 결심하고 막 다짐하고 해도 또 무너져.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인가 하고 낙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새 마음 가지고 새로운 삶을,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 분들이십니까? 그러면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오늘 교회는 처음 와봤든지 교회는 다녔어도 예수님을 그저 복받고 잘 되기를 위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나 이런 거 관심 없다. 죽어 천국 가서 뭐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죽어서 경험하는 생애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도 죽지 않고 계속 몸을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데 불로 소금을 치듯 하리라. 소금으로 절이듯이. 여러분 그렇게 막 쌩쌩하던 배추가 소금으로 다 간을 절여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숨이 죽어가지고 어디를 떼 먹어봐도 다 간이 들어있잖아요. 불이 막 그 뜨거운 불이 온 몸에, 온 피부에, 온 뼈에 막 다 소금 절여듯이 그런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죽기를 원하나 죽음이 떠나가 버린 세계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 축복이 임하는 그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새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느냐, 얼마나 내가 땀을 많이 몇 그릇을 흘러야 되느냐,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해야 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없고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느냐, 얼마나 목소리를 많이 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서 했느냐, 그 관계없이 세상 종교는 뭐예요? 아니, 신봉사 눈을 뜨게 해주려면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된다고 뻥을 쳐가지고 청이가 그냥 빠져 죽었는데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 종교가 온갖 거짓말하는 말을 믿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우리의 부정한 걸 다 없애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를 믿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결한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결한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그 정결한 마음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유지하지 못하고 놓쳤어요. 놓치니까 고통이 오는 겁니다. 아픔이 오는 겁니다. 놓치지 말고 유지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은 다 욕심부리고 밟고라도 막 위에 서려고 하고 그냥 부자 되려고 하고, 부자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준 자체가 그 마음이 오염된 마음, 죄냐 아니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게 양심에 맞느냐 틀리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성공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세상은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걸 본받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다 가지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 양심적으로 분별하고 말씀 따라 분별하고,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도록 분별이 필요해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믿기 전에 그런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버리듯이 갈아입듯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내 생각, 지식, 내 마음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그거를 유지하고 놓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리가 왕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사울을 택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큰 짐장 밑에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고, 키가 막 어깨 위나 더한 사람이지만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를 멸하라 그러니까는 아말렉의 모든 건 다 멸하는 것 같이 하는데,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 살찐 짐승, 좋은 것들 막 이런 거 남겨두고, 아말렉 왕을 특별히 남겨두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해 막 기념비도 세우고 막 의기양양하겠다 이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다른 왕을 세우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 가서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말 순종해서 아말렉을 다 멸했고, 단지 이렇게 살찐 짐승의 소리가 나는 그것은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죄와 같다. 사무엘이 막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결함을 지켜야 되는데 그 정결한 마음을 놓치고 욕심 따라가고, 하나님이 멸하기를 원하는 아말렉을 살려주고,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같이 죄를 범한 다윗,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자기 장군의 부인이 어느 날 전쟁 안 나가고 보니까 저 밑에서 목욕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누군지 좀 데려가라.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런데도 데려다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는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께서 저를 주야로 누르시니 여름 가물에 마름처럼 내 심령이 메말라지고, 여름 논이 가물들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질 때 막 쩍쩍 갈라진 모습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온 그의 심령이 다 뒤틀리고, 죄짓고 몰래 숨기려고 우리아라는 장군을 전쟁 앞에 보내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를 삼았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이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그 장군은 지금 군인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내 아내하고 어찌 동침하겠습니까? 자기 숨기려고 휴가를 내줘서 내 아내하고 가서 집에 가서 음식 먹고, 좋은 음식도 막 보내주면서 먹고 자라고,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려고. 그런데 이 충성된
우리아라는 장군은 말이에요. 그걸 거절하고 군인들과 함께 자고 집에 또다시 얘기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충성됐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죄를 짓고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고 메마른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이 마음이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죄 짓고 그걸 숨기며 살려고 또 다른 죄를, 그 죄를 숨기려면 또 다른 죄를 자꾸 덮으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지옥이에요. 그러던 중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비유를 들어 얘기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냥 물어 엎드려서 맞습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 자백했어요. 자백하지 아니할 때는 그 심령이 갈라진 돈바닥 같고 흉흉하고 힘들었지만 자백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고 나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정직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했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되었으나 그가 범죄한 일로 인해서 고통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일생 동안 그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했고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그 삶으로 몸소 겪었습니다. 요셉과 삼손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막 동침하자고 남편만 어디 출장 가면 막 유혹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주인이 모든 걸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건 당신뿐입니다. 내가 당신 남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리고는 거절을 하는데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다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하고는 함께 있지도 않고 피해버려요. 그런데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스린 정결례식으로 들여짐 받은 사람. 그런데 그 삼손은 그렇게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일 정도로 능력을 발휘하고 대단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유혹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가 들릴라가 말하기를 당신이 죽일 계책을 알려달라. 어떻게 하면 당신을 죽이겠냐. 근데 그걸 농담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내 머리를 뭐 몇 가닥으로 짜보라고도 하고 틀에다 짜라고도 하기도 하고 새 밧줄로 묶어보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여자가 막 울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신을 죽일 계책을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라면서 막 졸릅니다. 날마다 졸라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어떻게 됐는가? 사사기 16장 16절. 사사기 16장 16절. 같이 볼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 당신이 사랑한다면 당신 죽일 계략을 왜 안 알려주냐고. 아니 사랑하면 죽여야 됩니까? 죽이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여인의 달콤한 말에 빠지고 나니까 꽃뱀에게 완전히 빠지고 나니까 죽인다는데도 좋다고 해. 그러고 있다가는 그냥 당하고 말았어요. 순결을, 이 마음의 청결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계략 중에 좋은 계략은 36계략이잖아요. 이런 때는 도망가야 되는데 요셉처럼 같이 있지도 않냐고 빨리 도망갔으면 됐는데 그렇게 훌륭한 삼손이 눈이 뽑힌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눈이 뽑힌 다음에는 마음이 정결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원수를 갚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눈이 뽑히고 자식도 상처받고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다 어려움 당한 다음에 회복되는 것보다 아예 미리 도망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못했으면 다윗처럼 내가 그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또 새 삶을 살아야죠. 어쩌겠어요. 인간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에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데 삼손에게도 새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으로 그 원수를 갚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롯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주님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뜻을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기의 몸도 마음도 자기의 삶도 더럽히지 않으려고 다 결심하고 뜻을 정하니까 도울 자를 또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더럽혀지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가 죄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요셉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지켜나갔어요.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정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저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옆에 살아가도록, 늘 하나님의 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 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런데 이 의로운 롯이 날마다 소돔 고모라에서 살고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 1차 경고로 전쟁이 나가지고 잡혀가게 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포로에 잡혀간 거 데려왔잖아요. 그 정도면 정신 차리고 그 소돔 고모라를 떠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전히 소돔 고모라에서 사는 롯, 어느 상태인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9절 같이 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렇습니다. 음란한 행실을 늘 보고 들으면서 고통당하는 것. 여러분, 사는 사람 죄 짓는 거 듣고 보고 하면서 의로운 심령이 자꾸 상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깨끗한 심령, 정결한 심령이 자꾸 상처가 나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결국 롯은 소돔 고모라가 불로 멸망할 때까지 거길 나오지 못하고 천사가 막 제초가에 손잡고 끌어낼 때야 겨우 나왔어요. 결과가 얼마나 나오긴 나왔지만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길을 여셔가지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고 하나님 옆에 살아가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누구도 자부할 수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그 주신 새로운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 그 중요한 책임이 내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내 인격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옆에 자기를 살핌으로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그 영광을 보이지 않고 바위 틈에 두고 하나님이 지나갈 때 뒷모습만 보게 하셨어요. 보면 죽는다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복이 아니고 화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사람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듯 했다 그랬어요. 대면이 뭡니까?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어디서는 하나님이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데 어디서는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고 친구처럼 얘기했다고요? 이거는 여기 대면하여 이거는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데 관계를 의미해요. 친구처럼 친밀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모세가 하나님께 대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본다고 할 때 그것이 죽는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정말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현재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보여. 마음으로 보여. 소망이 마음으로 보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막 보여요. 마음에 막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늘의 기업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막 마음으로 보여. 마음으로 깨달아져. 영안이 열려가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여러분, 뭔가 사람과 사람도 진심으로 대하면은 그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봤어요? 마음으로 느끼잖아요. 정말 이분이 진심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마음으로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여. 깨달아져. 하나님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이 사람. 사람들은 몰라서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진심인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지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었다.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백부장 사형 집행 책임자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마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이나 우리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내어 더 이상 고통하며 살지 말라고, 그 허망한 마음 가운데 헤매지 말라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음에 보이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순수하면 말씀을 순수하게 듣는데, 마음이 뭔가 막 새가 상처받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속고 이러다 보면 진짜 좋은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진짜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아내의 말은 안 듣고 이상한 다방 여자 말만 듣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들, 우리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어머니 할머니들을 속을 많이 썩였습니까? 지금 이제 다방이 아니고 이제 지금 다방이 뭘로 변했나요? 뭘로 변했는지 모르겠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관계적인 의미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넌 죽음을 거칠 필요도 없다. 하나님 그냥 바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고람되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 내가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는데 뭐 반짝반짝 막 유혹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막 이상한 뭐 만화 같은 거 밤중에 늦게 보면 막 그런 것 많이 나오죠. 막 이상한 볼까 말까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넘겨.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런 마음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시편 16편 8절에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보는 삶이에요. 이게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면 사람이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쁜 일을 자꾸만 주시고, 아무리 사람들이 욕해도 돈이 생기는 거 없어도 내 신앙 양심을 지키면 마음이 뿌듯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전도하다가 욕먹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 받아주시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완성의 때가 있는데 마침내 천국에 가서 직접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가 완전한 상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도 외웠죠.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에 청동 거울이라 아무리 닦아도 희미하게 보여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주를 알리라. 여러분 이건 얼굴 보는 정도 상태가 아니고요, 주님과 막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이심전심 우리 하나님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하나님 마음 완전히 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천국이 그래서 지복의 상태, 행복의 상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밖에 없으세요. 더 이상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무궁토록 행복하게 사는, 주님을 뵙는, 주님을 알기를,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주를 알게 되는 그 영광의 상태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현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미래적으로나 이 복을 사모하고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마음을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고 사람이 알아줘야 되고 그런 것인가?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돈 드는 대로만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처럼 죄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요셉처럼
타협하지 말고 가까이 있지도 않고 떠나고 다니엘처럼 기준을 세워가지고 뜻을 딱 정해서 딱 루틴이 정해졌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루틴이 딱 정해져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착착착착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서 읽을 분량 성경 착 읽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딱 삶의 루틴이 딱 정해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딱 이제 언제는 전도하러 가고 막 다 루틴이 딱 정해져가지고 그 삶에는 얼마나 세상에 알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도 오염된 것이 없는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전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는 전심,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 진실하게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사람의 방언과 아무리 말재주가 좋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진심이 없으면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모든 비밀과 산을 옮길 만한 막 그런 믿음이 있어. 그래도 진심,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 진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 사람에게는 진심.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께는 그러면 여러분 전심 그러시고, 사람에게는 그러면 진심 그러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잊어버렸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크게 오른손을 들어서 전심 그리고 왼손을 들어서 진심 그리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는 전심, 사람에게는 진심. 아멘. 우리 찬송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찬송가를 적어놨는데, 너 성결 귀에 적어놨는데, 우리 복음성가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한번 띄워주시고 해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